오늘도 평강의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두 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이지요. 룻과 에스더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 성경입니다. 룻은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한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에스더는 이방인 아하스와와 결혼한 유대인입니다. 그 일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멸족 위기에 있었던 민족을 구한 여인이 되지요. 결국 룻과 에스더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저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책 에스더서에서 강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 저자가 펼쳐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새로운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갔고 무너진 성전 건축도 시작했습니다. 그중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고 그들이 앞장서 멸망 위기에 처했던 유다 백성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10장의 내용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상황 전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전체 내용 중에서 대반전, 대역전의 순간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앞부분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베푼 잔치를 거절한 와수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대신 에스더가 새 왕후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 잘 되어가는 듯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에스더의 양아버지인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고 있었던 하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었는데 유독 유다 사람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를 분하게 여긴 하만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할 음모를 꾸밉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D-Day를 결정하지요.
심지어 아하수에로 임금의 허락도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다인 남녀노소는 물론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선포합니다. 이 화급한 소식은 모르드게만 아니라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졌고, 에스더는 드디어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 왕에게 나아갈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의 결단을 표현한 것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황후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규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던 에스더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예복을 입고 뜰에 서 있던 에스더가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죠. 왕은 먼저 에스더에게 손을 내밀고 가까이 오도록 청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에스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왕은 에스더가 구하지도 않은 소원을 말해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에스더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을 위한 잔치를 내가 준비할 테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은 기꺼이 참석하지요. 물론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도 동참시켰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첫 번 식사 초대에서도 왕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또다시 다음 식사를 제안합니다. 왕과 함께 식사에 초대받은 하만은 두 번이나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일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초청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또 초청을 받았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다 좋은데 말이야, 오직 그 유다 녀석 모르드게, 그 녀석만 생각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진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껏 흥분해 있던 하만은 그렇게 하겠다며 드디어 50규빗 되는 나무를 뜰에 세웠습니다. 모든 일은 하만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 민족의 위기는 눈앞에까지 도달한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6장을 펴면 이런 이야기가 첫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유다인 학살의 모든 준비가 완료된 그날 밤, 이제 그 밤만 지나면 모르드게는 물론 유대인 학살이 집행될 그 전날 밤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그날 밤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이면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얼마 전 애굽과 바벨론의 반군을 진압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는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바사 제국 최고의 통치자,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무슨 일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권력자라면 어떻게 했든지 잠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그 잠 안 오는 밤에 책을 읽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역대일기, 그 딱딱한 역사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읽게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그가 읽은 그 많은 역대 일기 중 하필이면 자신을 암살하려던 자들의 음모를 고발했던 사건, 그것을 읽게 한 일은 또 무슨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이야기를 더 보시죠. 왕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왕의 암살을 폭로해서 왕을 살려준 그 공로자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즉시 명령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누가 뜰에 있느냐? 왕은요, 지금 앞에 서 있는 신하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하만,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던 그 하만이 거기 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하만을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하만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나 외에 또 누가 있겠을까? 그래서 그는 즉시 답합니다. 왕이여,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맡겨 존귀케 하시길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는요,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요 라고 외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아하수에로 임금은 하만에게 즉시 명령합니다. 즉시 명령합니다.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조금 더 빠짐없이 다 행하거라.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다 행하거라. 결국 하만은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니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하만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얘기를 들은 하만 아내가 그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치리이다. 그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결국 당신은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를 뒤집어 엎는 대반전, 대역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에스더서 속에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단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악의 계략을 회파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그 하나님이란 여호와란 단어는 없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왕후 와스리를 표의시키고 에스더를 준비시킨 배후 조종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만의 파렴치한 음모를 드러나게 하시고
스스로 멸망케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 잠 못 들게 하셨고 잠 못 드는 그 밤에 역대기를 읽도록 하신 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은 이전에도 그런 일을 종종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고 번민하게 해서 요셉을 등장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꿈꾼 후에 번민하게 하고 다니엘을 등장시키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이 멀리 이방 땅에 흩어져 있다 하여도 심지어 땅끝에 서 있다 하여도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 에스더서는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그의 백성이라도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두 사람 이야기, 하만과 모르드게 간의 다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라고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하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아길의 아들 사울의 후손이었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보십시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아말렉을 살려줌으로 불순종했지만, 여기 모르드게는 사울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길을 반복에 걷지 않겠다는 분명한 소신을 이 본문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 관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만과의 싸움에도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하나님, 결국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최우승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 두 귀에 들리게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신다 해서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 오늘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손길로 여전히 우리를 위기에서 돌보아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담대하게 이 순례 여정을 달려가시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새 소망, 새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순례를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